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성 공동체 첫 번째 양육 과정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편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원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성경 속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시간부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핵심적인 진리들을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내용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왜 그리고 어떻게 오늘과 같은 세상이 되었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아름다운 세계가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이런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기보다 더 본질적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궁극적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궁극적 진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기계나 로봇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응답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원래의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해할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그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이 그 뿌리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해결책과 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 더 착하게 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꿔서 완전하게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덕적 인간 또는 윤리적 인간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재판을 받으신 죄목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다, 이런 죄목을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런 가르치는 과정 속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런 표현이죠. 받아도 순종하는 것.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과정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끊임없이 예언하셨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왜? 죄에 빠진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위태로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먼저 손을 내미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실 때에는 공의롭게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죄의 싹슨,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약 성경 속에도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성막이라는 텐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 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대속. 그래서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심지어 비둘기까지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죄 없는 짐승을 죽이고 그 죄값을 동물에게 지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속에 모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구약의 역사가 지나고 때가 되었을 때 마치 이렇게 죄인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던 양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갚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죄값으로 내어놓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그 죄의 형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구약 성경 속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듯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처럼 죄 없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이 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는 것,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사망이라는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라는 성경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가 용서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화목해 되는 조건, 그리고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의롭게 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숨겨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차별이 없이 죄가 있는 자는 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다른 것을 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고 그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서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선물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지위도 주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나에게 정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정말 소중한 정말 정성스러운 아주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나에게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인격적인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격적인 관계의 삶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반응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습니다. 왜냐? 이것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반응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제 제 마음속에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선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어려우면 여러분이 홀로 기도하실 때 정말 정직하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면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된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안에 이 삶의 참된 의미와 궁극적 진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매일같이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사람들은 대략 5가지로 반응을 해요. 첫째는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나를 죄에서 그죠? 이렇게 건지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헌신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신 지가 좀 되신 분들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뜨거웠는데 그걸 어느 순간에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분들이 다시 이와 같은 놀라운 소식을 되새기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더 탐구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기 마음에 정돈이 안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더 탐구해도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네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 네 가지 진리입니다. 왜 더 탐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탐구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비추어 보고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거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값을 스스로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인생이라는 여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이렇게 네 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경, 마치 지도와도 같고요. 그 다음에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네 번째는 공동체, 즉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격려하고 격려받을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믿음의 여행을 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하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영접한 사람들이 거듭났다, 이게 영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적인 아기인 것이죠.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접한 그 순간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아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앞서 봤던 여행의 네 가지 요소를 늘 갖추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면 청년으로 성장하고 나중에는 영적인 부모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총 7강이지만 저희는 6번의 강의로 정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여러분의 영적 삶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30여 년 동안 저도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데 정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심사숙고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이웃과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삐뚤어진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정말 여러분 안에 매일같이 생수가 넘쳐나듯이 풍성한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